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는 6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 3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후반 3조는 사람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면은 기독교의 기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그 기도문대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를 먼저 찾고 기도하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확실히 해라 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도 대화를 할 때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그 사람 표정과 그 사람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말하는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자 힘쓰면서 그렇게 대화에 응할 때 말을 들어주고, 또 내가 말을 할 때 서로 교감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친밀해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늘 그 상담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의도에서 말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저 사람이 저에게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간파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동자나 그 사람의 그 표정,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 마음 상태 이런 것을 살핍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하나님, 저는 잘 몰라요.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초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그대로 어떻게 저 사람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도구니까 그렇게 그 집중을 합니다. 주님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도 집중을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중에 그 말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이 그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 고통, 그것을 딱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정말로 최고의 그런 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대화를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은 무엇이냐?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는 대화랍니다. 근데 이 대화하는 데 있어서 내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마음 상태는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가 있어요. 한눈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서운하실까요?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서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도요, 전화통화를 해도 그래요. 전화통화를 해도 무엇을 막 하면서 이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벌써 분주해요. 말을 해도 대화를 해도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럴 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그러면서 답답하고 빨리 끊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사역하기 바빠요. 바쁜데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정말 영양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막 분주해요. 그냥 막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면서 막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바쁜 줄 아는 텐데 왜 나의 금쪽 같은 시간을 저렇게 정말 자기 뭘 위해서 저의 그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할까? 허비하게 할까? 이러면서 어떤 때는 막 속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뭐예요? 길게 얘기를 해요. 끊으려고 하면 말을 돌려서 끊으려고 하면 또 다른 말을 팍 하면서 또 이어가고 이런 말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해주고 또한 좀 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제일 즐겁고 제일 기쁩니다. 사실상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가 제일 기뻐요. 근데 사사로운 그냥 뭐 일상생활에 그냥 뭐 그러한 일들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 이런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졸음이 와요. 막 졸려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저는 막 깔아지는 거예요. 눈이 막 감기고 몸이 막 천근만근으로 막 깔아져서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얘기하면 눈이 반짝 떠져요. 그러면서 정신이 반짝 들어요. 그리고 맑아져요. 그리고 막 기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말을 해도 이거를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셔야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이것을 견디며 이 고난을 헤치고 이기고 나갈까, 이러한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읽어야 안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러 왔어요 이러면서요, 먼저 사람과의 대화를 먼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가 안 돼요. 무기력해요. 당연히 무기력하죠.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돼도 기도하려고 하지만 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힘이 없고 내 몸도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맑고 내 영혼이 정말 기쁘고 내 영혼이 행복해야 이 몸도 정말로 편안하고 또 건강하고 또 힘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그래도요, 영혼이 맑고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요, 그 고통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거 고통스러워도요,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도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통증이 사라져요. 제가 하루에 4시간, 어떤 때는 정말 많이 자요. 5시간. 뭐 이렇게 자잖아요. 자고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아침 금식하고 점심 먹고 이러면은 막 충곤증이 와가지고 식곤증이 와가지고 막 졸려요. 졸리면은 자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잠을 안 자요. 왜냐? 잡았어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오면 1시간, 2시간, 오히려 3시간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밤을 꼬박 세워요. 잠을 안 재우셔요. 밤새도록 침대에서 누워서, 몸은 피곤하니까 침대에서 누워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다 보고 뭐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그냥.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정신이 더 맑아요. 더 말똥말똥하고 정말 기뻐요. 몸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그날은 밤샌 날은, 그 다음 날은 오히려 더 힘이 나요. 그럴 때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이 안 드는 거구나. 내가 피곤하지 않구나. 이렇게 잠을 꼬박 세웠는데도, 한 잠 못 잤는데도 내가 이렇게 정신이 맑고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이것을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저는 못해요. 까부러지겠죠. 당연히 잠을 못 잤으니까 몸이 늘어지겠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정신이 맑게 해주셨고 더 영적으로 더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네. 그러니까 뭐예요? 더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날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날은 그냥 뭐 어떤 사역이라도 그냥 해요. 아무리 힘든 사역이라도. 근데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몸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여기저기 막 그냥 너무너무 그냥 힘든 일만 있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몸도 약한데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좀 점심 먹고 한숨 자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좀 자리 깔고 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주님,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너무 피곤해서 정말 하나님, 난 너무 몸도 아프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몸이 뒤틀리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누워서 기도할게요. 이러고 이제 강대상에다가 자리를 폈어요. 그리고 누웠어요. 누워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어요. 정말로. 근데요, 일어났는데요, 몸이 찌뿌드한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근데요, 앉아서 막 그냥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니까는 뭐 저도 모르게 졸으니까 앞으로 고개를 끄덕 펴다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깨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진짜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자리에서 딱 일어나잖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짓눌리고 아프고 막 몸이 막 어찌 할 바를 몰려다가도 기도 자리에서 딱 끝나서 일어나서 나오면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준다고, 저를 사랑해서, 저가 염려돼서 이제 그런 말들을 법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쉬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프면 당연히 쉬어야죠. 근데 여러분, 아프다고 쉬고, 아프다고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평생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요, 집안일을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인간관계 정말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프다고 우리가 일상생활 안 할 수 있나요? 아파도 일상생활 하잖아요. 그쵸? 밥 먹어야 되고, 여러분, 내가 정말 죽으라면 설거지 해야 되고, 여러분, 하기 싫어도 청소해야 되고, 정말 너무 괴롭죠. 몸 아플 때 하는 거 너무너무 괴로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쉬고 싶죠. 근데 내가 웬만하면 정말 죽을 정도가 아니면 나가야 하잖아요.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영적인 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면 통증을 이기게 하시고, 그 영적인 일을 하면 새 힘을 주시고,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넘치게 해주시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을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어요. 집중하게 하시면서 방언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 지금도 그냥 이런 데 쑤시고 아팠던 게 사라져요. 없어져요. 또 눌리는 것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2시간, 3시간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방언 찬양을 한다. 그러면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해서 너무너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어요. 막 뛸듯이 기쁘고 정말 하나님과 막 그냥 교제를 이루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공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려고 막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럴 때 뭐냐? 아니야. 이것도 내 의가 될 수 있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왜 내가 꼭 느껴야 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꼭 느껴야 돼?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왜 꼭 느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좋은 것을 선물했어. 그러면 그 사람도 조금이라도 감사 표시를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송을 불렀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찬송을 불러줘서 내가 기쁘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참 즐겁다. 이것을 꼭 말로 해줘야 되고, 꼭 칭찬해줘야 되고, 꼭 사랑해줘야 되고, 꼭 알아줘야 되나요?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원리를 나중심적인 원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뭐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친밀해져야 돼. 나는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 그러니까 꼭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돼요 이러면은 뭐예요? 가슴이 막 울컥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막 기쁨이 느껴지고 이래야 교감이 꼭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서 나는 오늘 행복해. 그래서 나는 기뻐.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럼 오늘 실패했나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셨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 뭐요? 실패했어. 하나님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업신여기시나? 내 기도로 내 찬양을 안 받으시나? 여러분, 이러면서 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뭐요? 자학해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꾸만 뭐요? 정죄하고 자꾸만 뭐요? 나를 폄하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으면요,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내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정말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면 이것으로서 족한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요. 근데 여러분, 꼭 기도 내가 안 돼요 이러면 뭐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서 기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실컷 기도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여러분들 해치 못하도록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를 여러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로 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팔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로 주위에서 보시면서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프지 않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늘 승리해야 되고,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플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말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라고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고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그 고통을 안 막아주셨어. 이러면서 원망불평하잖아요. 제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육신의 부모가 정말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또 이렇게 그냥 헌신봉사하면서 정말 이 자식을 너무너무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부모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부모님이 저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희생하는데도, 저렇게 사랑을 정말 물붓듯이 부어주는데도 저렇게 저 자식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는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부족함 없이, 아주 부족함 없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지. 그래요. 인간은 똑같구나.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서 어떠한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것을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없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나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 죄값을 치러주러 보내기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는,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래서 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지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옥에 가시고 우리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건 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예요.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한없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 욕구에 조금이라도 안 채워지면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불만불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 하늘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높은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정말 어미하시고 또한 그 경이로우시고 정말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늘이 놓였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이 놓였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늘은 뭐예요? 하늘은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주님이 지으신 집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예비할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집을 거처할 집을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거처할 집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 거처할 집을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보면 하늘은 뭐예요? 목마름과 주림이 없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상태는 뭐예요? 만족의 극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0절에서 보면 세상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 주림과 목마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림과 목마름이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만족함을 못 느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주셔요.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필요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더.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지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더 창고를 지고 더 쌓자. 여러분, 우리는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또한 여러분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완전히 충족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요. 여러분, 위험이라 또한 정말 우리가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과 주림은 또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또 괴롭혀서 우리가 또한 이 목마름과 주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세 번째로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싹시잖아요. 이것은 인생의 그 원수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은 다 죽음을 당해요. 그쵸? 그것은 뭐예요?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또한 영혼이 우리가 다 죽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후속인 우리는요 이제 마귀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영혼이 죽어서. 그런데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셔서 여러분 그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해당지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 가도요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그 유황불이 활활타는 그곳에서요 정말로 그 깊은 구렁이 있는 그곳에서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근데요 너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어요. 사실은 살고 싶은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내가 정말 죽어서 이 고통을 몰랐으면 못 느꼈으면 좋겠다. 대부분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증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다면 죽으면 좋죠.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수고와 슬픔 그 고통 그 애통 정말 그 아픔 그 억울함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그 수없이 당하고 살았잖아요. 이 슬픔과 수고뿐이 이 세상에서 정말 눈물의 골짜기로 수없이 지냈잖아요. 그것을 정말 큰 위로를 받을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품이잖아요. 하나님 품에서 엉엉 울어가면서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 우리 하나님 그래 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안아주시면서 그 큰 팔로 그러시면서 야 너 정말 수고했다. 너 너무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네가 정말 잘 견디고 이기면서 살았어. 여러분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정말 애썼어.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그 인내를 알아라. 네가 정말 그 견디고 그 인내하고 그 이기면서 정말 그 사랑에 수고한 거를 내가 알아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네가 적은 능력으로 정말 네가 그렇게 힘들게 정말 이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러면은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애통과 아픔이 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없는 기쁨만 있는 곳이라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이사야도 예언했습니다. 어떻게 예언했냐? 이사야서 35장 10절에가 51장 12절에 보면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아픈 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다섯 번째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계의 제한에서 자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너무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천국에 조그만 아기가 돼서 올라갔다 했잖아요. 6살, 7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때 예수님 하얀 소마포 입은 데서 정말 제가 어려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서 그런지 그 꽃밭에서 잔디가 있고 꽃밭이 있고 정말 나비가 춤추고 근데요 이 잔디 이 꽃이요 춤을 춰요. 여러분 생긴 발랄해요. 이 땅에 뭐 아무리 아름다운 꽃 이거는 비할 데가 없어요. 그 색상이 너무너무 선명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살아서 막 이렇게 춤을 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잔디도 막 이렇게 그 어린아이 동화 이런 건데 보면 이렇게 영화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춤추잖아요. 그런 것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마주보면서 이제 제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막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춤을 막 추는데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지. 우리 주님 막 웃으시고 인자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사실상 그때요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요. 그 빛이 따뜻하면서도요 그렇게 찬란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맑아요. 아주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그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 세상에 사는데 재미가 없어요.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늘 사람들만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러면 그래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니 천국 빨리 가고 싶겠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빨리 가고 싶다고요. 나 정말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잘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경험들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 그거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사모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거는 제가 너무 이 영적인 세계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목회자로 쓰시려니까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영혼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영혼이 생각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고 와서는 계속 사람들만 보면 뒤통수 보면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특히 그 신대가 걸려져 있는 그런 그 무당집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저 영혼들은 저 잡귀신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저거 정말 저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막 귀신의 그 흉복이 돼가지고 종로를 타면서 저렇게 사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인생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또 지옥 가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그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저는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힘때만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막 쫓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저한테 그렇게 달려드는 거 봐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엄청나게 달려들어가지고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맨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성령님이 저에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래 하는 사람들 보면,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라.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마지막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강도, 그 사람처럼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처럼 그렇게 또 마지막에 정말 몇 시간 안 남겨놓고 그렇게 정말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끝에 가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아직 저에게는 다행히도 그런 사람의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이 업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있을까봐 좀 그러긴 해요. 여러분, 그 일을 당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는 밤이 없는 곳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에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번째로 제약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흰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오로지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로 저주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고 했습니다. 저주는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범죄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국은 영원히 축복만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알 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요,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아픔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 지나가요. 제가 명절 전에 정말 암이 부러져가지고 결국은 그거 다섯 개 뺐죠? 5개 빼고 하나는 원래 빠져 있었고 그걸 먼저 뺀 거고 그러면 여섯 개를 뺀 거잖아요. 빼고 거기 정말로 그 뼈를 심고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뿌리를 박고 이래가지고 아래 턱이 이만큼 버가지고 막 그냥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부어가지고 막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근데 이것도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지나가요. 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요. 지나가요. 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옥 가보십시오. 지나가지 않아요. 영원히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보십시오.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자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땅에서.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영적인 일을 게으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요 운동선수들도 정말로 그 국가선수가 되고 싶지요. 그러면 태릉선수촌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세상 일 다 끊고 정말 그 경기 한 경기를 그 위해서 승리하려고 그 밤잠 못 자면서 막 그렇게 먹을 것도 막 어떤 선수들은 뭐예요 그 체중 감량하느라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러면서 막 탈진내고 여러분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도 뭐예요? 메달 하나 따려고 여러분 그 고생을 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요 뭐예요? 우리는 면류관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금면류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급의 면류관. 여러분, 이런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아버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까지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기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영생을 늘 두고 그러게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품이요. 우리 정말 그 믿음 없는 거 이런 거요. 결국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요. 연단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 천국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한 천국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평상시에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에 와서 암에 걸려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분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마 그냥 짜증을 부리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제 아는 그러니까 건너거든요. 제 아는 권사님이, 저도 이제 그 권사님은 조금은 아는데, 이제 친하지는 않죠. 근데 저하고 친한 권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줘야지. 기도해주고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줄 수밖에 없다. 그분이 그 심한 그 암으로 인해서 통증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 안 해주시냐 이거죠. 아니면 통증이 사라지게 안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요 이 무통을 맞아도요 아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보니까 뭐래요 그 암 환자들이 맞는 그런 무통주사 뭐 이런 뭐죠 그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패치 이런 것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겨서 그걸 띄면은 그거 붙이면 정신이 이상이 돼요. 정신이 이상해서 자꾸 환각 증상이 일어나고 그 선망 증상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헛소리에 대고 막 그 허리 아파가지고 견디지도 못하는 양반이 그 침대에서 벌떡벌떡 막 내려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어떻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붙일 수도 없고 주사를 맞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띄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띄고 그냥 일반 이제 진통제 이런 걸 썼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나는 빨리 천국 가야 돼. 나는 빨리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것만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같이 살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아버지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요. 맨날 이거를 세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아버지 지옥 가면은 아버지 평생 지금도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지옥 가면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돼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는 지옥 안 가 이러셨는데 정말 그렇게 아버지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저도요 사실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도 절실한 마음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이 안 돼요.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정말 온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올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하고 너무 제가 막 이길 수 없고 너무 힘들고 무기력하고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으면 온 전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만 오로지 악망하게 돼요. 정말 소망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통증도 안 가라지 않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병원 의사 뭐 다 찾아가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 다녀봤잖아요. 안과도 다녀봤잖아요. 아니 의사들이 잘못 만져가지고 오히려 덧나게 만들고 상책이 더 내고 그래서 더 고생하고 아니 치료하러 갔다가 더 상책이 더 나서 더 고생하고 아이고 막 이러니까 정말 야 이거 의사도 믿을 것도 못되고 우리 의사도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실수해요. 병원 간다고 다 치료 잘 받고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을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도 내가 치료될 수 있는 약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 오래 다녀도 정말 유명한 의사가 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의사를 통해서 정말 정확한 제 몸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정확한 약을 쓰고 정확하게 수술하지 않게 하시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아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빠 아버지예요. 정말 친밀할 때는 뭐예요? 아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떨듯이 아빠 뭐 그러면서 재롱을 떨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근데 이게 뭐예요? 친밀해져야 아빠 할 수 있어요. 친밀해지지 않으면 아빠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요즘 저기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부모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자녀들하고 참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대화도 잘 되고 잘 놀아주고 아빠들이.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긴 했는데 또 우리 때는 어땠어요? 우리 때는 더 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아빠 소리가 사실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친밀해지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아빠 이렇게 돼요. 그냥 아버지인데 아빠 이렇게 돼요. 그냥. 그러면 아빠 하다 아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하나님 강에게 그 관계 이것을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완전한 회복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가 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가장 그러잖아 육신의 부모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늘 유익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신뢰의 그런 마음,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오로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늘 섬기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그 기도하며 여러분 친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전 세계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온전히 잘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